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막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40년 가까이 된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의 특징을 보면요, 광야 인생이라 부르는 이유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죠. 가도 끝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위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광야 생활과 우리 인생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든든한 미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광야 인생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었기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시행착오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경계할 것은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야 인생의 미천이 되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광야 인생의 첫 번째 미천, 그건 믿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낸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위험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요, 자꾸 그런 것들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사막을 보면 아득하고 막막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려고 그들에게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심어두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통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에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적인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비상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지참했던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었죠. 이건 역시 비상성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둥글고 서리같이 생긴 만나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기에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였죠.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먹을 것만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어야 됩니다. 의복과 신발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이 공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요 하루인들 아니 순간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건한 예로 공기가 몇 분 만에도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류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백합화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뼈로 구속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의학이라고 하는 12권짜리 책, 그 대작을 탈고했을 때에 독일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12권의 교의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칼 바르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요약, 신학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모든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인생의 미천,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기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니 만무합니다.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고 지키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배달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기왕 그렇게 하실 거면 각자의 장막, 각자의 집 그 문 앞에 배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진영 밖으로, 즉 요즘으로 말하면 원주시하고 여주 경계선 같은데 원주시 바깥에다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인당 적당한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을 확인한 후에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은 만나를 충분히 거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1인당 하루 분량의 그 식사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신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 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차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 멋대로 하면서 차선도 안 지키고 달리는 것은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차선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차선을 지켜야 잘 나갑니다. 자동차들이 차선을 지키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물이 흐르듯 시원합니다. 기분이 참으로 좋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차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이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를 들라고 하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쓰시다라고 하는 회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기업가입니다.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죠. 이분이 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영학 교수들은 나보다 10배 이상이나 지식이 많은데 왜 나만큼 부자가 안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경영학 교수들은 100가지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지만 나는 10가지만 알아도 철저히 실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딱 맞는 말이죠. 성경 지식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안다라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칠 게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준수인 것이죠. 하나님은 6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째 날은 안식일로 처소에서 머물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다른 날은 하루 번 이상 거두면 남은 것이 다 썩었는데 안식일에는 괜찮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 속에 청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죠. 에이, 뭐 말씀은 그렇게 했어. 매일같이 내리기 오늘 안 내리려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경건의 시간도 놓치고 만나도 놓치고 영육간에 손해만 본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떼놓을 때가 많아요. 어떤 실천신학자가 이런 세태를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정규 교인이 늘어나고 있구나.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 자주 빠지는 분들을 가르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정규 교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정규 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의 세 번째 미천,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잘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치 감기가 걸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생활이 잘 안 풀립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는데 후손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합니까? 나는 고생했어도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죽기 살기로 일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가넥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메가넥스트의 김성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원래가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600만 원의 빚을 내가지고 4.5평 가게를 얻어서 약국을 기업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빚을 다 갚고 10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산에서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비결이 그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분이 들고 있는데, 그것은 친절과 주일 성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국의 이름부터 그렇죠. 6일만 문을 열어서 6일 약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은 약국들이 주일날 대부분 다 쉬죠. 단번 약국 빼놓고는. 근데 이분이 있었을 때는 1년 365일 문을 여는 게 약국의 특징이에요. 주일에도 약국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분이 6일 약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6일만 문을 여는 약국이니까 주일날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이분은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고학을 하면서 다녔어요. 유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단지 이분을 낳아주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손해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분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 수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신앙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순종, 감사의 신앙을 든든한 비천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